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제가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동행 집회이지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가 저에게 통곡하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통곡하는 이 자매, 정말 예수님이 버린 걸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통곡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자매는 요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 것 같아요. 잊고 살아간 결과가 예수님이 떠난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 자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매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싶어서 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갈 때 내 삶을 일상에 맡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잊혀진 거죠. 예수님을 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평택에서 목회했을 때 처음 세례를 받고 온 교인들이 부활절 전도를 할 때 그 세례 받았던 남자 성도님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기분 좋게 나갔는데 들어와서는 목사님, 저는 다음부터 전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그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욕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욕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전도를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가 처음 믿은 성도여서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까?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늦게 오신 벌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떡볶이를 사갖고 오셨어요. 떡볶이를 사갖고 오시자 그 회의가 바로 중단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떡볶이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다가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에 주유 가격이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유소 간판 가격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참 좋겠다 하고 신방 할 때 주유를 하고 좋은 가격에 넣었다 생각하고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다른 주유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좋은 가격에 기름 잘 넣고 왔다고 했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더 싼 거예요. 여러분, 얼마 차이였는지 아십니까? 리터당 10원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더 분명히 알았어요. 10원에도 흔들리는 게 목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강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심장이라는 프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신장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라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목사라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그 갈메살에서 그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 아닙니까? 그 싸움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 오늘 권미라 사모님이 나왔던 그 이세벨이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죽였던 것처럼 반드시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라는 그 협박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곧 무너져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죠. 요즘 사도행전 저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하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재물을 바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을 팔아 재물을 주님께 드릴 때까지 너무 귀한 마음이었어요. 그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재물을 판 이후에 사탄이 그에게 마음을 넣었어요. 어떤 마음? 아까운 마음. 뭘 그렇게 다 드리려고 해. 조금 남겨도 되지.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단이 준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레가 죽은 것 때문에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했던 자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무너져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죠? 절대 닮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원하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너무 원한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크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 작으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 지키는 일은요 믿음의 크기, 연수, 직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사탄은 곧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대답하셨죠? 그럼 그 예수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있다
그 질문에 맞으면 아멘 하시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세 번째,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까? 네 번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길 권능을 받았습니까? 여섯 번째, 미워하는 사람 다 없어지셨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십니까? 네. 여덟 번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살고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 동행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삶을 살펴보니 일상의 많은 시간을 방치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공적인 관계였을까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찾았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찾았고, 신방해야 되니까 주님 찾았고, 사역을 해야 하니까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 대부분 다 누구 시간이에요? 제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기분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삶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향락이 뭐죠? 죄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주님을 잊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고 늘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시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론 대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분은 그분인 줄 몰라도 그 다친 마음을 계속 닫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제게 알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셔야 했어요.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하루에 3번씩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는 나를 가르치려 해. 자녀가 아니라 꼭 목사같이. 믿는 아버지에게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처음에 저는요, 이 말을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십자가 복음에 서서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만 인식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믿음에 구박받은 적 많습니다. 믿음에 고난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내게 순종만 하니?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나를 사랑만 하니?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아버지를 보는데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3개월쯤 그렇게 병간호를 했을까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에 가면 아버지 귀에다 대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호전돼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복음을 꼭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고 아버지도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 마음이. 아버지를 잘 지켜봐라.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드는 거예요. 근데 의료인인 저희 동생이 보기에는 형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잘 호전되고 있어.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 후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놀랍죠.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고 믿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보물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능을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너무 분명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돼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하루는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집에 가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놀이터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놀이터에 내려가서 재미있게 축구를 하려고 축구공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주변에 있던 형들이 그 축구공을 빼앗아서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그 형들 사이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구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들이 기가 막힌 거죠. 얘가 미쳤나, 가만히 있던 얘가 이상해졌네. 그래서 그 아이를, 제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제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외쳤습니다. 아빠가 내려오는 게 보인 거죠.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생겨난 겁니까? 아, 저거 내 건데. 가져올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그렇죠? 아빠가 도와줄 거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일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던 게 바로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그 재정을 주시면 되는데 왜 까마귀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이 질문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까마귀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저도 대답했어요. 아유, 까마귀랑 비교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정도는 비교해야지 제가 고개를 숙일 텐데, 까마귀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귀하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를 도울 후원 편지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누구보다 귀해요? 까마귀보다 귀하다는 게 제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기면 돌보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선한목자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까지 가장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고민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장남이어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두고 선한목자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폐암이셨거든요. 수술할 수 없고 항암제가 맞으면 오래 사시고 안 맞으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되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네가 가장이니까 어머니 잘 돌보고 동생도 잘 돌봐라 라는 말씀도 기억났습니다. 그 아픈 어머니 홀로 두고 올라오는 것이 맞은지 기도하고 일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요가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돌봄보다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 더 크심을 믿기에 평안하게 선한목자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군요. 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낫죠. 하나님은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그 폐암으로 혼자 지내시는데 어렵지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 9월 달에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 예수동행 운동에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21일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암이 보이지 않는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어머니께서 다시 기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다시 큰 병원에 갔으면 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또 그리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예전에 진료했던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소견과 다르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완치됐던 그 상태 그대로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암을 치료받은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암투병 하면서 가장 감사한 거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면요, 치료하는 순간이지만 치료를 하고 다시 검사받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 한마디의 마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어떤 검사의 결과가 나오든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날도 그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장면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머니 암투병이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암투병 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암 환자 가족이에요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위로를 받나 봐요. 왜? 공감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의 아픔이 있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순간이 천국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나도 사랑하실까? 지금 죄에 빠져 있는 나도 사랑하실까? 지금도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무너지고 낙심될 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위로가 되는지요.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수준이 높은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수준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수준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게 건들거리면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냥 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되고 일상이 주의 은혜를 맛보는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일터행전의 저자이신 방선호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분이 강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터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죠. 은혜는 어디로 받아야 됩니까? 은혜는 교회로 받아야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이분은 일터에서 은혜 받으러 간대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은 다 주의 은혜를 받는 곳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가는 곳이 은혜 받을 곳이구나.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일상의 걸음이 다 어떤 자리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기적으로 이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면접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위험한 곳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예수동행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열어서 공동체와 나눕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공동체와 나눠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주님 밖에서 무너졌던 순간도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날마다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제 삶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찾아온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생각 저에게도 들어옵니다. 교만한 생각 들어와요. 수도 없이 악한 생각들이 제게도 밀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알고 떨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내는 순간,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네?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려지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며 품지 않고 다 주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그렇게 제 삶을 맡기다 보니 은밀한 죄들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전보다 더 빠른 회복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행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것은 마음을 연 다른 이들의 예수동행 일기를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권미라 사모님께서 예수동행 일기를 나눠주셨죠. 그런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그룹들과 제 마음도 열지만 함께 연 자들의 마음도 제가 보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도 받고 공동체가 달아준 댓글을 통하여서 사랑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지킨 은혜가요, 제게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다른 이들이 받은 은혜가 제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정말 알았어요. 예수동행 운동이 함께 부흥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함께 그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동행 운동이에요. 함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을 지킨다면 정말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함께 이 시간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바뀔 겁니다. 왜 바뀌냐고 제가 확신하냐면,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위에 많은 박해가, 심한 박해가 초대교회에 찾아와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한 사람의 복음 때문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빌립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명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 증인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음 앞에 서도 두렵지 않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바울을 보았잖아요.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똑똑히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울을 통해서요, 도시들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져요.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 승리의 역사,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지킵시다.